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굉장히 오랜 시간 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쉬어보진 않았지만 10번 넘게 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마태복음 6장을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22절, 23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제 우리가 읽은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그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눈이 좋으면 몸도 좋은 것이고 눈이 나쁘면 몸도 좋지 않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이 이제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을 보고 눈이 뭐가 이제 뭐 충혈이 되어 있으면 어디가 안 좋고 뭐 좋다 이런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우리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오늘 결론은 어떻게 나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눈에 좋은 루테인 많이 드시고 눈 관리하시고 몸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이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몸 관리를 잘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권면하시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이 말씀이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제 말씀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은 마음의 등불. 오늘 성경 구절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이제 2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왜 몸의 등불이 아니고 마음의 등불인지를 여러분 이제 아시길 바랍니다. 눈이 하는 일은 우리 몸에서 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보는 일. 그런데 22절, 23절에 나오는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보는 일을 하지만 정확한 뜻은 들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이제 22절에 있는 눈에 담겨 있는 정확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즉 심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들음으로 본다 이 말씀만 들어도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또 그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보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말씀을 역설로 이야기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밖에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고 우리의 몸 밖에 그 말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를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이 아닌
밖에 거하는 상태를 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 듣는 말씀이에요. 그럼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매일 이 부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전의 예수님과 십자가 후의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십자가 전의 예수님은 제자들이 대화하는 예수님이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앞에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전의 예수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이고 나와 대화하는 예수고 내가 바라보는 예수인데, 십자가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내 안에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와 함께 하나됨으로 나에게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겉사람이 나를 죽어나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신이라고 하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사건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게 히브리서 8장에도 있고 10장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날 후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맺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날 후에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데, 이 그날 전에는, 십자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법이 어디 있었냐면은 밖에 있었단 말입니다. 돌판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계명이 돌판에 새겨져 있어서 사람들 밖에 있었는데, 그 법이 이제 그들의 마음에 기록이 되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이 되고 그 법이 그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코앞에 있는 상대 진짜 가까워요. 코와 코를 붙이고 정말 가까운 상대라도 거기에는 정말 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가까워도 거기에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상대가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거기에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이 이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 안에 법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하나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전에 육체로 계시는 그리스도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기록되시고 우리의 생각에 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 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후의 예수님은 거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에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내가 십자가 이전에 나라는 존재는 내가 보는 거였어요. 나의 눈으로 내가 보는 거였는데 십자가 이후에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보는 것이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보는 것은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동시에 내 안에 계신 말씀이신 그 영은 그 말씀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들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눈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이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아닌 마음과 연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마음에 오늘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기분이 좋고 여러분이 마음이 편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예. 그 대상이 좋아 보이는 것이고 그 대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심히 피곤하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짜증이 나고 무언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그냥 내가 남편을 볼 때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내를 볼 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불량하면 그 대상이 보기 싫어지고 그 대상에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대상에 문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지금 마음을 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을 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하여서 그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눈이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어느 날은 좋아 보이고 어느 날은 나빠 보이고 어느 날은 사랑스러워 보이고 어느 날은 미워 보이고 그게 여러분 그 대상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말씀으로 그 상황을 보게 되고 말씀으로 그 환경과 그 말씀으로 그 대상을 보게 되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뱀이 와서 이제 하와를 미혹하는데 뭐라고 이제 미혹을 하냐면은 말을 해요. 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야, 하나님이 정말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죽는다고 정말 하셨니? 그런데 죽지 않아. 야, 여자야, 네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사탄의 말이, 이제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탄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사탄의 말이 지금 하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 안에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이 그 마음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잠깐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되죠? 네. 이게 제가 마스크가 죄송합니다. 그냥 할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사탄이 하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너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죽는다라고 그 말씀이 하와 안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그 말씀이 어둠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어둠이 그 미혹이 유혹이 지금 하와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눈은
들림으로써 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의 말이 지금 하와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사단에게 사단의 말을 들림으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보이냐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보면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와의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단에게 들림으로 지금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두움이 보이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나무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나무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이 나무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 사단의 말이 들림으로, 어둠이라는 그 말이 들림으로 이 나무를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할 때는 이 나무가 아무런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그저 나무였는데 말씀이 아닌 어둠이라는, 즉 자신의 욕망과 욕구로 충만해지니까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말을 듣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목초지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이야기하려지, 야, 네가 결정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때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냐면 요단 지역을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멸망할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은요. 근데 지금 롯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은 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양으로. 내 양에게 물을 줘야 되고 내 양에게 풀을 뜯겨야 되는 그 양으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구로 지금 가득 차 있으니까 멸망할 땅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고 애굽 땅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보면은 삼촌 아브람과 함께 롯이 애굽 땅에 갔다 왔잖아요. 그 나일강의 비옥한 지역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니까 애굽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멸절하고 멸하시기로 그 멸망할 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롯의 마음에는 멸망할 땅이 아닌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탐스러운 땅으로 지금 그 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누구고 롯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와의 마음도 있고 우리 안에 롯의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나의 욕망과 욕구라는 죄에서 절대로 우리는 자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그 탐스러운 죄를 짓는 것에서 우리는 자유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버리면 되는군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죄에서 이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데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그 말씀이 보는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면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지금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눈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우리 안에 빛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의 눈을 밝혀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나라는 욕망과 욕구라는 어두운 마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등불이라는 빛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존재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줘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할 때 빛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흑암이구나라는 것을 알 때 빛이 오는 것이고, 내가 정말 혼돈과 공허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충만과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나는 어둡지 않은데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그럼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등불로 와서 우리를 환하게 온몸을 밝혀주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빛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등불로 만드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 나눠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이에요. 시작.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이제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이 그 예수라는 생명 안에 있고 그 생명이 빛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빛이 자기 땅에 비쳤는데 지금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깨닫지 못하더라는 뜻이 뭐라고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힘으로 이기다, 압도하다, 맞서 싸운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빛이 어두움을 찾아가는데 어두움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빛이 어둠이라고 하는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을 거두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잡고 있는 이 어둠이 이 빛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압도하고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그 빛에 맞춰서 맞서 싸우려고 덤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지금 들어간다는 것은 빛이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힘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힘으로 우리를 압도하고 지금 이 빛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진짜 귀한 거예요. 예.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구나. 내가 정말 선택받은 백성, 목사님 어떻게 선택받은 백성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자신은 알아요. 어떻게요? 말씀이 들리면 내가 선택받은 자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란 말입니다. 이 비밀이 나에게 들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어떻게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안 들리게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어두움이 아닌 빛이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콧물이 좀 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저 잘 있다고 전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어두움은 여러분 거짓 메시지, 거짓 복음은 잘 들리게 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힘을 다해 안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택함 받은 당신의 백성이 말씀 아래서 다스림을 받지 않게 하려고 힘을 쓰고 압도하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아닌 얼마든지 너의 힘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과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뜻과 너의 기쁨과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래?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너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 없고 너 이 열매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들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이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 된 거예요. 무언가를 해야지. 우리가 소금으로서 무언가를 해야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무언가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야.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이미 소금이고 빛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을 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기 때문에 소금과 빛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냐?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오면은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변질시키잖아요. 야,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무언가를 해야 돼. 근데 어디 여러분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소금이니까 짠맛을 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왜요? 소금 자체가 짠 거예요. 너희는 빛이니까 빛을 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요? 빛 자체가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은 자꾸만 성경이 말하고 의도하는 전혀 틀리게 어떤 도덕적인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성도됨을 증명하라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지,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지 하고 노력하고 애쓴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피곤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빛이 되고 매일 소금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매일 쇼해야 하고 연극해야 하고 천사처럼 화나도 참아야 하고 짜증나도 웃어야 하고 오늘 좀 자, 코로나가 진짜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말씀을 막 지켜야 하고 그것도 여러분 어느 정도를 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못 지키는 자예요. 지킬 수 없는 자예요. 제가 이제 주일날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 형제들이 토요일 날도 이제 교회에서 잤거든요. 교회에서 자고 토요일 날 저녁에도 저희 형제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너무 저는 행복하더라고. 제가 나누는 게 아니고 형제들이 이제 그 청년들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기 뒤에서 밥 먹고 와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또 교제를 하는데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형제들 중에 여러분 그 예수전도단에 간사를 했던 친구가 2명 있었어요. 풀타임 간사로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이제 간사 때 만난 그 동생들인데, 목사님 예전에 정말 묵상하고 할 때, 지금도 이제 묵상을 하지만 그때 항상 예수님은 누구신가 발견하고 꼭 하는 게 적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용. 그 적용하는 게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 꼭 할 필요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적용할 게 없는데 적용을 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 말씀을 적용을 해서 오늘은 내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말씀 빛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적용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는 2목장으로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청년들처럼 그냥 들은 말씀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그 말씀에서 내가 만난 은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이제 나누면 좀 좋겠어요. 예. 그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만 들으시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소금의 삶이고 빛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과 사람과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놓칠 수 없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소유하고 있고 빛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가 맞다면 당연히 이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빛으로 사는 것이고 소금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크게 우리를 미혹하고 여러분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차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 말고 다른 중요한 게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도 좋지만 성경에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것도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헌신도 해야 하고 성도의 교제도 있어야 하고 점점 우리를 이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가장 큰 미혹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과 멀어지게 하면은 그 말씀에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사단은 갖다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일. 교회가 막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여기저기서 막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행사가 있어야 되고 일이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고 감동이 있고 그래서 막 전도도 되어지고 선교도 되어지고 성도의 교제도 활기차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끊겨지고 막혀버리면은 여러분 그 교회는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찾게 되냐면은 자기의 만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구를 만족하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되고 불만이 나오고 거기에서 경쟁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다니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패해지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늘 모자르고 풍족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이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요. 진리에 목마르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듣고 싶고 복음을 알고 싶고 예수를 알기 원해요. 그런 교회는 부패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이 물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이 생수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부패할 수가 없고 분열이 생길 수 없고 갈등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는 사람의 만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인가요? 해야죠, 여러분. 예. 이제 1년 잘 달려오셨고 이제는 해야죠. 봉사도 하셔야 되고 헌신도 하셔야 하고 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일과 말씀이 내 안에서 하는 일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먼저 가득 차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한 거야. 그거 내가 이룬 거야.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자가 하는 일은 자기 일, 자기 만족이 되는 것이지만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아는 자가 하는 일은 오직 말씀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나의 만족이 아닌 오직 말씀의 눈으로 그 빛을 보게 되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빛은 어둠을 계속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 그 어둠이 이제 빛을 꺼버리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빛 또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과 맞서 싸우는데 이 빛이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계속 비치는 거예요. 죽은 땅인데 계속해서 거기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죄송한데 마이크 좀 바꿀게요. 하나, 둘, 셋. 이 빛도 계속해서 이제 어둠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서 택하여져 나온 그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9절 말씀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이 바울은 그게 어둠이라는 걸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온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과 열정과 목숨을 다하여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게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빛이 찾아가는데 지금 그 어둠이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둠에 잡혀서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빛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빛을 만남으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어둠이었고 나 또한 어둠 가운데 속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 빛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둠에 있어요. 그런데 이 어두움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모든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빛은 보는데 이 말씀이 들리는 자는 단 한 사람, 바울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오직 당신이 구원하신 선택한 백성에게만 이 말씀이신 빛이 찾아가셔서 그를 그 어둠에게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으로 보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사도 바울을 등불로 만들었을 때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신의 육신의 눈, 내 눈으로 봤던 눈이 멀어지는, 이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보였거든요. 근데 보이지만 자기가 어둠이고 자기가 캄캄함이고 자기가 혼돈이고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빛이 그에게 비추니까 그의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의 눈이 보이면서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정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구나 라고 진짜 빛이 그의 마음에 등불이 되어 비춰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너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내 안에 행하는 그 말씀의 눈으로 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이 이 진흙에다가, 마른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시죠. 마른 땅에다, 여러분, 이 마른 땅을 진흙을 만들려면은 정말 많은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더러운 일이에요. 이 마른 흙이 진흙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침을 발라서 그 침을 이 소경의 눈에 붙여 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스스로 더럽고 지저분한 진흙이 되어서 맹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지고 있는 거예요. 덕지덕지.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하는 자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적어도 이 소경이 낮과 밤은 구별할 수 있다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소경이 빛과 어두움은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자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흙이 와서 그의 눈에 탁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 진흙이 자기에 와서 캄캄하게, 이 진흙이 덕지덕지 붙음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희미하게 보였던 빛이, 그나마 희미하게 보였던 낮과 밤이 이제는 아예 구분도 없어지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빛은 내가 희미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흙이 와서 여기 딱 붙여지니까 이제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 캄캄한데 더 캄캄한 상태, 안 보이는데 더 안 보이는 상태, 절망인데 완전한 절망의 상태로 예수님은 이 맹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구걸이라도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황당한 말씀을 하시죠.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 지금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나마 유일하게 분간할 수 있는 것이 빛이었는데 이제는 진흙을 눈에다 딱 발라버리니까 완전 캄캄한 흑암이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해요. 길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자에게 황당한 명령을 하시는데 말씀을 보면 이에 가서 씻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맹인이 실로암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 그 실로암까지 간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눈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눈이 이 맹인을 실로암까지 인도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자신의 육체의 힘이 아닌 다른 눈이 이 맹인을 실로암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실로암까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목적지가 실로암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실로암을 너무나 친절하게 번역을 해주시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예수께로 갈 수 있는 눈을 지금 열어주신 거예요. 거기까지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어두움인 맹인을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진흙과 이겨진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 인한 그의 어둠이라는 존재를 부수고 깨시고 박살을 내시며 그 안에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들림으로 보이는 눈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임했던 그 사건이 지금 실로암 사건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아세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냐면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캄캄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초라한 그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깨지고 상처받고 어둡고 비참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실로암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가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디를 보시냐면은 그 깨어진 틈으로 보신대요. 깨어진 틈, 구멍난 창. 예. 우리의 깨어진 틈, 우리 마음 가운데 구멍난 그 상처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빛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은 후패하고 초라해질지 모르지만 내 안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일을 지금도 말씀이라고 하는 빛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만 더 보고 말씀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이라 하심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니라.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 안에 있는 자기라는 빛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전까지 자기 안에 있는 자기라는 빛으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의리, 집념, 신념 그런 것으로 자신 안에 자기라는 빛을 만들고 그 빛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에게 어두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어두움이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죽기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의리를 가지고 그 빛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빛을 후 하고 꺼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날 밤에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썩 괜찮은 존재, 나는 썩 괜찮은 수제자,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알았는데 그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가장 캄캄한 밤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자기가 하는 일이 어둠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예요? 여러분, 새벽닭이 울잖아요. 왜 새벽닭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 뭐예요? 빛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닭이 울었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되는데, 새벽닭이 울었다는 것은 지금 빛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와, 나는 믿음 있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고 사랑이 아니었고 그저 나의 어떤 집념과 심령과 의리와 그냥 나라는 존재의 만족이었구나. 그것을 그날 밤에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 빛이 그를 찾아가기 전까지 그는 어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닭이 울면서 새벽이라고 하는 빛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빛이 베드로를 비추는 순간 베드로라는 존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와서 썩 괜찮은 사람, 믿음의 사람, 수제자라는 베드로를 부서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나의 의였고 나의 확신이었고 나의 자신이었구나. 그것을 아는 그 순간 거기서 애통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요, 여러분? 디베랴 고향 바닷가로 가는 것입니다. 자, 2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날이 새어갈 때, 새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 서 계신 거예요. 빛이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날이 새어갈 때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새벽딱 올 때 빛이 온 것처럼.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향 디베랴에 와서 이제 살아갈 힘도 소망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살아갈 힘도 소망도 없는 완전한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는 그가 하는 일은 물고기나 잡고 있는 거예요. 할 게 없어서. 이거라도 안 하면 나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태는 지금 캄캄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철저한 절망과 사망을 경험한 베드로는 고향인 디베랴 와서 그날 밤에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거예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아니하는 절망, 먹고 사는 것도 이제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런 처절한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새벽닭이 울 때 빛이 찾아오는 것처럼 날이 새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항상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빛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생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무언가를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예수님은 함께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그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완전한 지금 절망을 선포하잖아요. 고기가 있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무엇을 잘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이것을 가지고 있고 너는 이것을 잘하고 너는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세상은 거기에 관심 있죠. 네가 잘하는 게 뭐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너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어떤 자리에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세요. 없는 것. 우리에게 결핍된 것을 보세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가난한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세요.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 이게 여러분 진짜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지고 상처나고 아프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완전한 흑암이고 완전한 사망이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래야 그분이 그걸 해주실 수 있거든요. 나에겐 없지만 그분한테는 있거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 가운데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절망스러운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단 말입니다. 3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일어나지 못하니까, 걸을 수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와서 가장 힘든 걸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하기 싫은 거. 저는 손은 들 수 있는데요, 저는 손을 움직일 수 있는데요, 저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아니 그거 말고 내 다리로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움직여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내 다리로 걸어보지 못했어요. 아니 시도는 했죠. 시도는 해봤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람들의 관심은, 야 너 다리 못 쓰니까, 너 손이라도 움직이니까 네가 잘하는 것을 해,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소용없어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것, 네가 포기한 것, 네가 힘든 것, 네가 깨진 것, 네가 아픈 것, 네가 고통스러운 것.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으니까 있음이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오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오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없나이다 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아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베드로 가운데 가장 힘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육신이 고단하고 육신이 피곤하고 해봐도 안 되고 잡히지 않는 물고기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른편은 여러분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편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깊어서 보이지 않아요. 주님, 이쪽은 고기가 없어요. 제가 업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이곳엔 던져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고기가 잡힐 가능성이 희박하고, 나의 상식으로는 절대 여기에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잡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상식이 통하지 않고 사실이 확신되어지는 곳, 예측이 선명하게 가능한 곳이 아닌 상황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환경적으로 분명하지도 않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깊은 곳엔, 그 보이지 않는 곳엔, 그 불확실한 곳엔, 그 가능성이 없는 곳엔 뭐만 남는지 아세요? 오른편에 던져라는 말씀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니요.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베드로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그런데 뭐예요?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는 안 되는 곳인데, 도저히 여기 가면 나는 살 수 없는 곳인데,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믿음은 딱 하나, 말씀만을 가지고 가는 곳입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말씀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때론 타당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깊은 곳은 캄캄한 곳이고 두려운 곳이고 불확실한 곳이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소망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 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왔을 때는 내 겉사람이 아닌 내 속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고 내가 만족이 되어야 했고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실체가 되어 나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생을 삶을 살아가는 게 전부였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가 산산조각으로 찢겨 나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고기를 잡았을 때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라는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왜 여러분? 이제는 베드로라는 그물은 없거든요. 이제는 예수라는 그물이 베드로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해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를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고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충만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것이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빛이 내 눈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생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제가 이제 온풍기 때문에 그렇고 자꾸 이제 비염이 조금 있어서 좀 오늘 힘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부담도 됐지만 저에게는 진짜 귀한 시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진짜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이 강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를 드려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새벽 설교 준비하고 수요 설교 준비하고 주일 설교 준비하고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냥 그분이 은혜를 주시는데 시계 봤는데 새벽 6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는 이제 새벽 예배 시기를, 근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어떨 때는 말씀 준비하는데 그분이 저와 함께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저 모양실 저 공간에 그분이 저와 함께하는 게 막 그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말씀 준비하다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말씀 준비하다가 그분을 향하여서 혼자 찬양을 하고 그분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저에게 전달이 되고 그 말씀이 설교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제가 제일 가까워지는 시간이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는 게 제일 가까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과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고, 그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고, 그분이 나에게 보물이 되고, 그분이 나에게 소중하게 되고, 정말 찬송과 가사가 막 제 간증이 되고, 영적인 시간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구나. 진짜 내 눈이 멀어버리고 실로암까지 가게 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구나. 그물인 나라는 존재가 찢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물이 되셨구나. 정말 이 깊은 교제, 깊은 평안,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를 긍휼하게 보게 되고, 서로를 사랑으로 보게 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 용서와 사랑을 가지신 그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이 시간이잖아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예배 때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